그렇죠? 네, 감사할 수 있으면 참 그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이제 그 고열은 이제 정상으로 이제 체온으로 제가 돌아와서 오늘 아침 오전에 제가 외출증을 끊고 나왔어요. 뭔 얘기인지 모르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지난 목요일에 고열이 나가지고 제가 병원에 지금 입원해 있는 중입니다. 근데 그래도 잘 하나님이 열을 잘 떨어뜨려 주셔서 와서 오늘 설교할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예. 놀라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목사는 안 아픈 줄 알았는데 있잖아요. 목사도 아파지더라고요. 그래. 딱 6년 전에 제가 그때도 교인들은 모르실 분들이 계실 거예요. 평일날이니까 제가 주일날 이렇게 끼면은 아주 그냥 온천에 드러나는데 월요일날 입원해서 토요일날 나오면 몰라요. 그냥 목사님이 어디 휴가 가셨나 보다 그럴 정도로 6년 전에 똑같은 증조가 나오더라고요. 그때도 좀 과로했을 텐데 그래서 지금 대신방을 마무리까지 했으면 참 좋았는데 이제 차차 또 하도록 하는데 어제 병원 휴게실에서 한 아이를 10개월짜리 아이를 이렇게 아이 엄마가 뭘 이유식을 먹이더라고요. 그리고 그 옆에는 친정 엄마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쳐다봤죠. 그랬더니 이 아이가 나를 보고 웃어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자기 손녀딸이 웃어주니까 얼마나 좋아요. 말을 건너더라고요. 야, 잘생긴 아저씨한테만 인사한대. 이렇게 애가. 그래서 나 얼마나 단한 것 같아요. 그냥 집으로 뛰어오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대화가 됐어요. 내가 뭐 하는 사람 같아요? 그랬더니 나보고 의사 선생님 같아요. 그러더라고요. 처음엔. 그래서 속으로 의사도 병원에 입원하나? 의사도 입원해요? 지금 이 방송국은 장모님이 깜짝 놀라실 텐데 지금은 입원했대 소리도 안 하고 지금 있는데 그래서 사실 이제 신분을 이제 밝혔지요. 목사입니다. 그랬더니 어쩐지 그러면서 이제 대화가 됐어요. 근데 묻지도 않았는데 나는 한 가지 죄를 져서요. 그래요. 그래서 권사님이세요? 집사님이 아무 대답은 안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말문이 열려지기 시작하는데 예수 믿은 지는 정말 오래됐대. 그 딸은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모태신앙이래. 근데 서울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쪽 부평구로 이사 와서 교회가 멀어서 교회 안 나간 지 오래됐다는 거예요. 근데 왜 병원에 오셨어요? 했더니 그 남편, 그 할아버지가 73인데 목요일 날 밤에 급성 아마 그 쓸개 이상이 있어서 쓸개즙을 제거하는 수술을 그날 목요일 날 금요일 날 아침에 와서 하고 입원실에 입원해서 휴게실에 계신 거예요. 그랬더니 얘기도 안 했는데 기도가 저절로 나오더래. 그래서 내가 쌤통 그랬죠. 목사도 나오는데 그치 당연하지요. 그러면서 신앙 얘기를 하면서 제가 그랬어요. 빨리 가까운 교회 정말 건강한 교회를 찾아가셔서 예배해 드려라. 그랬더니 과거께 나오는 거예요. 그 유명한 목사님 밑에서 뭐 목사님 양복도 해주고 그러면서 뭘 하나 못 해줬는데 지금까지 아직 그게 마음에 결리고 있대. 그래서 빨리 가까운 교회 가서 목사님한테 대접하면 그것 해결된다고 나도 용하게 예언하고 왔어요. 그래서 나보러 어느 교회냐고. 그래서 저는 삼산동에서 삼산 감리교 목사라고. 그랬더니 한참 대화하다가 그 딸이 그러는 거예요. 엄마, 교회 나가려면 우리 삼산 감리교에 나가자. 엄마 나랑 같이 나가자.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뭘 느꼈냐면 우리 주변에 전도하면 듣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아멘이지요.
오늘 아침에 일찌감치 8시에 외출했는데 6시에 나왔어요. 간호사하고 이렇게 잘 이렇게 해가지고 택시를 탔는데 택시기사님이 거기서 여기 오는데 짧은 기간인데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는 참 언어가 부드러우셔. 그래서 신앙생활 하세요? 했더니 네, 신앙생활 한 지 40년 됐대. 그러면서 자신은 잠깐 40년 동안 오늘도 운전하다가 가서 예배드리고 또 봉사하고 이제 일해야 되는데 늘 고민이 믿음이 자꾸만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제가 뭐라 그런지 알아요? 그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자기 믿음이 안 자라고 갈등이 일어난다는 게 자기 믿음이 지금 살아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 짧은 시간이지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추수감사를 청동은 얘기했지만은요, 먼 데 있는 게 아니라 내 집안에 있고요, 내 옆에 있어요. 그 사람을 오늘도 안 하셨더라도요, 전하면 되는 거예요. 또 오늘 그래서 가족들이 나온 가정도 있잖아요.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참 잘 오셨어요. 누구라고 얘기하면 또 미안할까봐 그냥 하여튼 그래도 순종하면서 제가 그래서 주일날 나오면 집 사준다 그랬어요. 네. 감사해요. 정말 우리가 무엇을 감사할까? 오늘 아침에 잠깐 택시를 기다리는 동안 6시에 비가 막 쏟아졌어. 그런데 그 은행나무 잎이 비를 맞으면서 막 두두두 바람에 떨어지더라고요. 그것을 보면서 시인이 됐어. 잠깐 슬쩍하는 제 머릿속에 마음속에 너는 이른 봄부터 싹을 내고 꽃잎이 나고 푸르름을 자랑하고 열매를 주고 온 삶을 소진했는데 얼마나 지쳐 있을까? 자기 몸 하나 마지막 나뭇잎도 떨어뜨리지 못하는데 수고했다고 비바람이 너를 위로해 주는구나. 내가 시인이 된 것 같잖아요. 남들은 단풍놀이를 가고 자연을 보면서 아름답다라고 하는데 과연 우리는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무엇을 감사할 것인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감사가 축복이라고 하는 것을이라는 제목입니다.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감사가 축복이라고 하는 말은 속죄와 첫 번째로 속죄와 구원을 감사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자, 오늘 본문에 3절, 4절에 보면 이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을 하지요.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죄를 사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하는 거예요. 4절에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주의 성전으로 들어오게 하신 하나님의 복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있고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감사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죄를 지어서 종로로 탈 자신을 제 사함의 복을 주셔서 나를 구원해서 당신의 자녀로 삼으시고 이 아름다운 성전으로 나를 불러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너무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린다고 하는 그런 결단의 마음이 오늘 3절, 4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 제사함의 축복과 성전의 성도가 되게 하신 은혜가 어찌 본문의 이 시편 기자 주인공만이겠습니까? 오늘 우리들도 이 성전에 와 하나님의 자녀로 예배드리게 해주신 것이 축복이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어느 권사님은 코로나로 인해서 심한 고통을 당하다가 오늘 추수감사주일이라고 하니까는 그 몸을 이기시고, 어디 집사람이 그래요. 전화를 드렸더니 여보, 권사님이 오는 이번 주일은 추수감사주일이라 꼭 나오시겠다고 합니다. 일부 예배 결단을 하고 나오셨더라고요. 아니, 아픈 분이 나를 격려하고 가셔. 얼마나 가슴이 찡한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이 시간 예배 드린다고 하는 자체가 복이에요. 여러분, 예전에도 제가 이런 글을 한번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하늘을 보고 땅을 보고라고 하는 소설의 이야기입니다. 이 얘기는 사형수의 이야기예요. 지금 우리나라는 사형제도가 중단된 나라입니다. 사형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고민 속에 있지만은 한동안 사형을 집행한 나라입니다. 그 소설의 내용이 뭐냐면, 사형수들이 감방을 나와서 가는 곳이 두 군데가 있다고 합니다. 면회를 하러 가는 곳과 형장에 집행을 당하러 가는 두 길이, 갈림길이 있다는 겁니다. 사형수가 사형 집행을 당할 때는 간수가 면회를 왔다고 이야기한답니다. 그리고 간수 두 사람이 양쪽에 호송을 하고 나가는 거예요. 이윽고 면회소로 가는 길과 사형 집행장으로 가는 갈림길에서 형 집행장 쪽으로 간수가 밀어서 방향을 바꾸면 그때서야 사형수는 사형당한다고 하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모든 사형수들이 하늘을 한번 보고 땅을 한번 보고 깊은 한숨을 쉬고는 형 집행장으로 발걸음을 돌려서 간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소설 이름이 하늘을 보고 땅을 보고라는 소설입니다. 사형수들이 제일 좋아하는 날은 공휴일이랍니다. 이날은 공무원들이 쉬는 날이기 때문에 절대로 사형 집행을 하는 날이 아니라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알기 전에는 모두가 다 죄인이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내 믿음의 고백을 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 때 우리는 그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형을 면제받고 오늘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이 성전에 나와 예배하는 자체가 복 중에 복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뜨거운 감사로 이 절기를 정말 최선을 다해서 내가 내 가족들과 함께, 내 이웃과 함께,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지나간 3년의 기간 동안은 우리의 삶 믿음을 멀리 던져버렸던 그런 이들이 나를 좀 불러달라고, 소도에 말씀드렸던 그분처럼 얼마나 간절했으면 수술실에 들어갈 때 부인이 기도했다는 사실이에요. 그 일들이 한두 가지겠어요. 어렵고 힘들 때마다 내가 믿었던, 내가 의지했던 여호와 하나님을 불렀던 그들의 간절한 호소를 우린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져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에 우리가 감사해야 돼요. 자, 오늘 본문의 시인은 그 창조의 섭리에 감사하면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감사해야 할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어요. 자, 오늘 본문 6절, 7절 그리고 8절 말씀을 한 절 한 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며 권능으로 띠를 띠시며. 예, 어떻게 감사를 하냐면 산을 주심을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7절의 말씀에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과 만민이 소요까지 진정하시나이다. 예, 바다의 폭풍을 잔잔케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고 있어요. 8절의 말씀, 땅 끝에 사는 자가 주의 징조를 두려워하나이다. 주께서 아침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시며. 예,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게 하시는 것을 감사하고 있다. 여러분, 가을산을 보세요. 단풍들은 얼마나 아름다운지. 여름에는 푸르름으로 우리의 깊은 이 뱃속까지 풍요롭게 하더니 가을에는 가랑잎이 갈색으로 물들어서 그것이 많이 모인 곳에는 마수 수채화 그린 풍경화처럼 모습을 연출해 나갑니다. 그 아름다운 모습에 한 시인은 푸르는 날이라고 하는 시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초록이 지쳐 단풍 드네. 이렇게. 바다에 폭풍이 시작되는 모습을 보면 마치 세상이 다 끝날 것 같은데 폭풍이 잔잔해지면 바다의 생물들이 다시 살아요. 태풍이 불어서 산천초목에 많은 어려움을 당하는 것 같아서 다 망하는 것 같지만 그래도 그곳에 새싹이 나고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보세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창조의 섭리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창조의 손길은 우리들의 마음을 한없이 윤택하게 하고 복잡한 세상살에서 여유로운 윤활유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창조의 섭리를 바라보시고 깨닫고 하나님 앞에 뜨겁게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저 단풍놀이 가서 설악산 가서 감사하지 마시고요, 가장 가까운 내 삶의 주변에서 보면서요, 감사가 나와야 돼요.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보면서 감사할 수 있는 일, 그게 축복이라니까요. 우리 옆에 보려고 인사하십시다. 옆에 있는 곳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먼 데 있는 것 보고 감사하지 마시고요, 옆에 있는 가장 가까운 자연 앞에 있는 것을 보면서 정말 감사가 돼야 돼요. 저는 너무 감사해서 오늘 설교하러 오면서 8시에 외출을 찍어놓고 간호사 보러 이제 할 거 다 했거든요. 체열도 다 하고 할 거 다 해놓고서는 괜찮지요? 알았죠? 그랬더니 그러면서 가셔도 됩니다. 그래서 그냥 미리 2시간을 미리 일찍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비는 내리는데 그 자연을 보니까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와서 주일을 성수할 수 있고 설교할 수 있어서 감사하지만은 내 자신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 병실에 5분이 환우가 계신데 난 깜짝 놀랐어요. 병실의 문 앞에 가면 나이가 적혀 있어요. 이땡백 이렇게 돼 있어요. 그 가운데 자가 안 돼 있어요. 난 유심히 봤어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문 앞에는 나보다 더 많으신 어르신 같은 분이 있는데, 근데 이렇게 명단을 보니까 내가 제일 어른이야. 그래서 그것도 감사했어요. 그리고 내가 또 제일 멀쩡하더라고요. 다른 분은 무릎 수술하고 다른 분은 콧줄 끼고 있고, 한 분 조성족은 와서 손이 썩어가지고 이렇게 일하다 썩었나 봐요. 그 수술하냐고 꼼짝 못해서 내가 밥심부름했어. 난 한 줄에 여기 끼고 있어도 한 손은 멀쩡하니까, 야, 감사하니까는요 괜히 기분 좋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코골어도 괜찮더라고요. 그러니까 감사를 하기 시작하니까 감사거리가 많아지더라고요. 설교 끝. 하나 더 해야지요. 자, 3번째. 오늘 추수감사절이라 하나 더 해야죠. 뭐 성가대가 좀 길게 했으니까.
거기다 붙여서 해가지고 내가 하나 더 할 거예요. 자, 세 번째, 하나님의 베푸시는 축복에 대해서 감사하시기 바래요. 자, 이 시편 기자가 본문에 가서 보여요. 하나님의 축복을 감사하라고 지금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 9절 한번 보세요.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땅에 물을 대어 곡식 주심을 감사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 10절 말씀을 또 보실까요?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단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자, 이 말씀은 단비를 주셔서 싹에게 복 주시는 성장의 섭리에 감사를 하는 표현이지요. 그 다음에 11절로 13절.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씌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띄었나이다.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아멘. 이 말이 뭐냐면 주님의 은택이 기름같이 떨어져서 초장의 양떼 곡식의 풍성함을 감사하고 있어. 감사하려고 하는 마음이니까 내가 시인이 되더라고 했잖아요. 시상이 확 떨어오르는데 일부 예배 때 이 얘기하다가 눈물이 났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오늘 나의 나됨은 주님의 은혜예요. 주님이요, 요것만 손만 까딱 하셔도 우리는 숨도 못 쉬어요. 너희 시댁이 너 교만하지 마 그러고 하나님이 열 받으셨나 봐. 그러니까 내 몸에 열이 나니까는요 38도 이상이 되니까는요 그 고열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목요일날 저녁에 밤을 새워지는데 얼마나 오한이 오는지 여보 추워. 그래서 방바닥에 불을 넣고 온돌에 불을 넣고 그리고서 두꺼운 요 2개를 덮어도요 감당이 안 돼. 감당이 안 돼. 병원에서 진료 이제 진짜 들어갔더니 의사를 집에 체온계 있어요? 아니, 체온계는 코로나 때나 있는 거지. 얼마나 열이 고열이면은 체온계 있냐고. 평생 우리 몸에 1도만 높여도. 그러니까 아이 엄마들이 38도, 39도는 이건 기절할 정도예요, 보니까. 막 밤에 병원에서 입원했을 때 고열할 때 보니까 38도인데 막 뭐라 그래요. 그러면서 해열제를 또 놓더라고요. 알약을 주고 해열 진통제도 막 주면서 항생제도 부어가면서 막 주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이거구나. 내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다. 옆에 분 오고 은혜에 감사하며 삽시다. 한 번 더 하세요. 뻗디고 살지 말라고요. 정말 별거 아닌 거 뻗디고 대단한 것 같은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요 그냥 깨갱할 수밖에 없어. 그냥 알았습니다 하고 그냥 우리는 알아서 기면 될 것 같아. 알아서 기는 게 뭔지 알아요? 순종하면 돼요. 나를 이끄시는 대로 쓰시는 대로 나는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일찍 얻어가시든 늦게 내 생명을 길게 놓으시든 참 3일 동안에 많은 걸 봤어요. 어젯밤에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1층 로비에 있는데 아들하고 아버지하고 싸우는 거예요. 아버지는 나이 많으신 아버니가 이제 응급실에 오셔가지고는 아마 이제 노안이신지 병실로 입원을 하려는데 이 할아버지가 입원 안 한다고 뻗뛰는 거예요. 아들이 막 혼을 내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다음에 우리 새끼들도 나 불러
혼을 내면 어떻게 할까? 막 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이게 인생이구나. 그렇잖아요. 아버지가 아프다고 그러면은 우리들이 금방 달려올 수 있는 길이 어디 있냐고. 의사 말을 들으면서 그러면서 아버지를 호통치는데 속으로는 저놈의 새끼가 버릇없이 막 그랬는데, 아니 나중에 지켜보니까 또 맞아. 옆에 보고 우리 인생이 그려. 그죠? 우리 인생이 그런 거밖에 안 돼요. 재밌는 얘기 하나 하고 마칠게요. 6.25 전쟁 때 직후에 미국의 선교사가 겨울 이른 아침에 겨울철에 차를 아침에 타고 가다가 저 언덕에 참 이상한 물체가 하나 있어서 참 이상하다 하고 예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가보니까는 여인이 이렇게 엎드려서 웅크리고 잠자는 모습으로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지나갈 수 없어서 가서 보니까는 그 추운 엄동설 안에 이 여인이 죽은 거예요. 근데 그 몸속에는 뭔가 웅크리고 있는데 보니까는 어린아이가 숨을 쉬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올 수 없어서 그 엄마의 시신을 이제 장례를 하고 땅에 묻고서는 이 아이를 자기 집으로 선교사님이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이 아이를 키우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자라면서 얼굴 모습이 자기와 다른 거잖아요. 코도 다르고 말하는 것도 다르고. 이 아이가 자라면서 이제 자기 정체성 때문에 그 양부모님에게 묻는 겁니다. 내가 누구냐고. 그랬더니 이 선교사님이 너가 중학교가 되면, 중학생이 되면 그때 자기 인격이 형성이 된 정도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너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겠다 하고서는 이제 중학생이 되고 나서야 이 아이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지나가다가 마치 이런 일이 있어서 보니까는 너를 그리고 데리고 와서 내가 너를 양육한 거다, 키운 것이다. 그리고선 이 아이를 그 엄마를 묻어놓은 무덤으로 아이를 데리고 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인사를 하고서는 내려가자라고 했더니 이 아이가 잠깐만 기다리라고 먼저 내려가시라고. 그러고 났더니 아이가 내려오질 않는 거예요, 산에서. 그래서 다시 선교사님이 올라가 보니까는 이 아이가 그 무덤을 품고 울고 있더라는 거예요. 왜? 자기를 위해서 희생한 엄마의 모습이니까. 이제 양부모가 이 아이를 데리고 이제 내려옵니다. 그리고서는 선교사가 선교사의 임기를 다 마치고 미국으로 들어갈 때 이 아이를 데리고 갔어요. 그 아이가 엄마 무덤 앞에서 결단한 게 있어요. 정말 부끄럽지 않는 자녀가 되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양부모 밑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공부를 해서 세계적인 발레리나가 되어졌어요. 엄마의 한 희생의 그 사랑으로 인해서 자기 생명이 살아있다고 하는 존재, 그것 하나가 너무나 감사해서 자기 삶에 최선을 다하고 세계적인 사람이 되어져가는 그 과정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칠게요. 금년 한 해 참 감사한 일보다는 어렵고 힘들었던 한 해입니다. 아직도 곳곳에서는 전쟁으로 인해서, 오늘 아침에도 잠깐 뉴스를 보니까는
이제는 이스라엘에선 10,000명 사상자가 나올 정도로 정말 있을 수 없는 일.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전쟁은 1년이 넘게, 거진 2년이 이제 1년 반이 넘게 전쟁이 계속 포화가 일어나고, 도처에 일어나는 화산 폭발이 되고, 러시아에서 화산이 폭발되고, 하와이에서 폭발이 되고, 필리핀에서 화산이 폭발되고, 지진이 일어나고, 세계 곳곳에 난립니다. 근데 우리는 아직도 깨닫지 못해요. 내가 살아있음에도 감사하지 못하고요. 나만 편하면 된 것으로 혼동하고 착각하고 사는 이 시대 속에, 여러분,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이 감사절에 뜨겁게 감사해야 할 조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제사함에 구원에 감사하시기 바라고, 창조의 섭리에 감사하시기 바라고요. 하나님의 축복 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우리가 닥쳐올 한 해, 다가올 한 해, 다가올 모든 일들이 감사로 이기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가 축복인 것을 알지 못하며, 감사가 부족해서 불평하고, 감사가 부족해서 원망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요? 오늘 내가 있음에 감사하며, 나를 구원해 주심에 감사하며, 이웃이 죽어감에도 감사하지 못하고 영혼 구원하지 못하는 우리들, 하나님, 나의 따뜻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펼쳐서 함께 감사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